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낭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라.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삶의 훈련을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도 대부분 광야라는 곳에서 오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훈련소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광야 학교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군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인 것입니다. 그 훈련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좋아도 해야 하고 싫어도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똑같은 훈련을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훈련을 변함없이 해야 하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훈련되어져야 하고 기도도 훈련되어져야 하고 찬양과 말씀도 훈련되어져야 하고 섬김과 봉사도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그 고난도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에 대한 훈련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부목사 때 가장 싫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찬양을 계속 되풀이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주 깔끔하게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끝나면 되는데 또 부르고 하면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 안에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3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 한두 곡 가지고 40분 정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참 부끄럽지만 목사이면서도 이 찬양이 어떤 한 예배의 순서라고만 생각했던 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또 되풀이해서 부르고 이번에는 끝나겠지. 그런데 또 되풀이해서 부르고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제 안에 이제 모든 걸 포기하게 되고 점점 그 찬양에 집중하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만지심이 제 안에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찬양의 그 가사가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 찬송가 600곡 가운데에 내가 과연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곡이 몇 곡이 있는가? 몇 곡 없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인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찬양은 힘차게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 곡이 몇 곡이 없어요. 그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 없이 불렀겠죠. 아주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 내 안에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을 보니까, 가수들은요, 한 곡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10,000번 이상의 연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대충 10,000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전심전력하고, 그리고 모든 감정을 이입해서 정말 수많은 대중들이 보고 있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노래를 어쩌면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도 한 곡을 10,000번씩이나 부르면서 그렇게 연습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찬양 가사도 제대로 모르는, 물론 우리가 연세가 많으면 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준비가 되었나라는 그 부분들을 좀 돌아보고 싶은 것이. 그래서 거기서 그 찬양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진짜 찬양이 뭔지를, 저는 찬양에 대한 어떤 그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찬양에 대한 정의도 잘 못 내리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더 잘하는 것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제 안에 깨달은 것은 찬양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그런 어떤 도전을 받게 되어, 그러면서 제가 교회 오면서 그 찬양의 은혜를 받으니까 찬양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곡조 있는 기도라는 고백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면서 때로는 저도 몇 번 되풀이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사를 불러주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순간 그 가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귀한 것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되고, 또 어쩌면 제가 옛날에 가졌던 것처럼 짜증이 막 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한번 찬양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동안 찬양을 그냥 목소리만 부르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또 이 기도 훈련에 대해서는 참 새벽 기도가 가장 저에게는 좋은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부담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해야 될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요즘은 사실은 새벽 기도 말씀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밤에 내일 설교할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묵상이 잘 안 돼도 그냥 잡니다. 그냥 자고 새벽 기도 보통 한 20분 전이나 15분 전에 와서 이 강단에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그 시간 꼭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강단에서 묵상하는 것이 참 저에게는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는 자기와의 싸움도 필요하지만 참 행복한 시간인 거죠.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어졌다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제 개인적으로 은혜되고 말씀에 은혜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기도 시간. 그 짧은 시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는 것. 그래서 이거 역시도 계속 과거에도 훈련되어졌고 지금도 계속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그런 훈련들을 시켜나갈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 속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한순간에 곁눈질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진짜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짜를 진짜처럼 붙잡고 있는 그것이 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훈련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 온유함 속에서 백성을 은혜 가운데에 출애굽시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엘리야는 갈멜산의 응답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단비를 내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축복할 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두 위대한 인물입니다. 엘리야를 통한 이 갈멜산의 사건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과 삶과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 섰습니다. 원래 이 갈멜산이란 뜻은 하나님의 포도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포도밭이 어느 순간부터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고 그곳에 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 가고 오직 우상 숭배 의식과 문화로 그 땅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통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우상의 밭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짜를 부여잡고 그 가짜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다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포도밭이라는 그 영적인 기름진 축복의 땅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 땅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는 오늘도 갈멜산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등산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행 가운데 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갈멜산에는 하나뿐인 생명을 걸고 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믿음의 삶의 절정을 이루는 멋진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은 많은 사람들을 가짜의 인생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게 하는 신앙의 정말 짜릿한 영적인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승리의 경험은요, 그냥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승리의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훈련이구나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잘 알지 못하고 판단이 잘 서지 않고 무엇이 더 좋은지 알 수 없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부분 때문에 그때 내가 어쩌면 내 인생에 이렇게 필요 없는 인생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순간의 훈련을 지금도 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 대한 훈련이든 물질에 대한 훈련이든 나 자신에 대한 훈련이든 또 어떤 고난의 훈련이든 그 속에서 오직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통과한 하나님의 훈련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째가요,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바라보면 먹고 사는 생활에 대한, 즉 소유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이 훈련은 가뭄의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 것 없이 생활에 가뭄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힘든 것입니다. 오늘 연약한 가부도 그가 생각할 때에 이제 이 마지막 통에 한 방울 기름과 이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거 먹고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죽을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 엘리야뿐 아니라 한 가난한 가부의 가정을 살리시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마음에 확신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시작이 여호와께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통만 우리가 바라보면 언젠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의 통만, 소유의 병만 우리가 바라보면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름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훈련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설교를 하고 또 하고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설교가 다 거기서 거기에 근본적인 것이, 이게 안 되면 그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해도 늘 불균형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동일하게 왜 목사님이 매주 어쩌면 같은 설교, 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이 근본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꼭 붙잡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열심과 뜨거움으로 다 쌓아놔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가 내 계산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인생은 예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아도 돌발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유 속에 있는 통만 바라보고 기름병만 쳐다보고 사는 것은 진짜가 가짜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활이 왜 두렵습니까? 그 두려운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만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 기름병만 오늘도 쳐다보니까 한숨만 나고 우리 안에 좌절되고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통과 기름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흉년의 때에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날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이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 어떻게 이 하루를 시작해야 하나? 그런 어떤 마음의 많은 부담감 속에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루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되고 지내게 됐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채워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부터, 그 인생의 그 답답함에서부터 주님께로 등기 이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체험되어지면 삶이 신이 나는 것이,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과 있고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오늘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에,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떤 인생이 비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둘째로 이 엘리야가 가졌던 훈련은 17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가부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채워졌거든요. 얼마나 즐거운지,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가부의 가정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갑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을 위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엘리야의 마음 속에서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리시면서 엘리야에게 훈련시켰던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소유가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 소유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소유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같이 생활하던 이 아이의 죽음과 삶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신비한 기적과 이적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것보다 더 크게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던 것은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고백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정말 진짜 고백은요,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가지는 고백이 진짜 고백일 수 있는 것이. 엘리야는 그 사랑하는 아이의 삶 그리고 죽음,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살리심의 시작도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고 그 아이를 살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엘리야에게, 즉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나 가부나 다시 살아난 아들이나 다 그들은 동일하게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훈련, 즉 소유의 훈련과 생명의 훈련을 통한, 그리고 이것을 통과한 엘리야는 이제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훈련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갈멜산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자신이 무슨 힘으로 큰 힘의 절대 권력자인 아합 왕을 대면하고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용기를 가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직 엘리야의 생명만 노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훈련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사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그 아이를 통해서 그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엘리야가 자기의 힘으로 갈멜산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나는 왜 오늘 갈멜산에 서지 못하는가? 지금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포도밭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성공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계속 피하고만 있는가? 왜 모른 채만 하고 있는가? 왜 그 갈멜산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가? 그것은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유를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건강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왔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모았는데,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그 갈멜산에 온통 우상들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못 본 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다들 그렇게 산다라고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위안하면서 미화시키며 포장하는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참 잘하는데 믿음의 행동이 늘 주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나를 그냥 연약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어깨가 축 처진 대로 그렇게 흐느적거리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이 세상 걸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도록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연단시키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광야의 학교에서 무엇을 훈련받고 계십니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든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그것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체력과 그리고 나가서 영적인 영역과 힘을 기르게 되어지고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야성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동안 우상으로 난무해 있는 그 갈멜산에 세우기 위해서 온통 가짜로 포장된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소유의 훈련, 생명의 훈련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갈멜산에서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고 회복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회복의 노래를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지는 짜릿한 쾌감도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번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짜릿한 그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때로는 그 훈련이 힘에 벅차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긴 시간 속에 우리가 많이 지쳐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갈멜산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갈멜산에 세우셔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훈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